예전에 이사야서를 나누며 사람들이 이렇게 패러디를 하곤 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을까? 내 인생의 주역, 주된 삶의 일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에 반대가 있고, 때로는 내 삶에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어떤 영역들이 있고, 때로는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들이 내 삶에 참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역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의 명단 가운데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의 명단을 보여주십니다. 놀랍게도 1차 귀환에서 제사장의 명단은 약 4,289명으로 전체 귀환 숫자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성전을 짓더라도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귀환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사역자 가정을 계속해서 돕고 있는데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빠지면 인도네시아는 교회 자체가 없어지고, 교회 자체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 아픔이 있죠. 우리야 어디 교회라도 찾아가면 된다라고 하지만 교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아예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교회를 지켜달라.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를 계속 이어가달라. 그래야 그 지역에 예배를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무엇보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숫자로 보면 전체 귀한 인구에 비하여서 적지 않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그 집안을 보면 예수와 여다야 집안이죠. 예수와 집안, 임멜, 바서훌, 그리고 하림, 네 집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성전을 섬기기 위하여서 참 많은 사역을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미 다윗 시대에 제사장을 반열대로 세웠습니다. 반열대로라는 것은 집안별로 그 지위에 맞는 사람들을 세웠죠. 그게 24반열이었습니다. 즉 24개 집안을 1년을 돌아가면서 섬기도록 순번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저녁과 아침에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되는 기본적인 제사 역할을 해야 됐고, 그 외에 유칠초라는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는 3대 중요한 절기들을 감당해야 됐으며, 그 외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제목으로 오는 5대 제사 있잖아요. 소제, 번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4반열밖에 없는 거예요. 24반열 중에 4집안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지금 이 4집안만 귀환을 하고, 공교롭게도 레위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집안만 돌아오게 되어져요. 즉 이게 지금 성전을 짓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나마 낫습니다. 인원이 한 4,289명인데 레위는 합치면 호다위야 집안, 아삽 집안, 그리고 살룸 아델 달문 악구 하디다 소베 자손, 이 사람들 합치면 341명밖에 안 돼요. 나중에 에스라가 정말 사람들을 더 어떻게 좀 레위를 끌고 오려고 해도 레위는 거의 없습니다. 몇십 명 오질 않아요. 레위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온 사람들 중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맡깁니다. 호다위야 집안은 아마 제사장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같이 도와서 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아삽 집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세운 3대 악사 찬양 대장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에 많은 그 시를 지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두둔이라든지 같이 찬양하죠. 그런데 아삽 집안에 왔어요. 찬양 맡은 자는 살문이나 아델이나 닮은 악굽의 성전 문지기 역할.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제 누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도와서 제사의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불집게라든지 갖다 주고 또 도구를 씻어 주고 또 제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뭐 등등의 어떤 일들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배를 하려고 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을 돕는 자가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이러한 인원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윗 시대 레위 인구가 3만 8천 명이었어요. 제사장이 24반열이었다면 레위가 3만 8천 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340명이에요. 10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 가운데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안 오나? 이렇게 적어도 처음에 올 때 4만 명 이상이 귀향을 했는데 왜 레위는 300명밖에 340몇 명밖에 안 오는 겁니까? 왜요? 이 레위 사역이 열정페이거든요. 죽도록 고생하고 인정받고 뭔가 삶의 자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12지파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11지파에겐 다 땅을 주는데 레위에겐 땅을 주지 않습니다. 왜 땅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가 안 돼도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기 때문에 내가 집이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애들 학원비를 줄 돈이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기 때문에 당장 와이프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는데 못 줄 형편이 돼도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레위가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70년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에 제사가 없는 동안에 제사장이고 레위고 다 각자의 자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성전 시스템으로 다시 가자 그랬더니 황당한 거예요. 아니,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아? 사람들이 10의 1을 내면 그게 즉각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의 수입이 되었을 텐데 이젠 그거 못 믿겠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놓고 제대로 된 보수를 주지 않는 오늘날의 열정페이와 같은 일들이 레위에게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사역보다 고된 사역이 레위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제사법을요 다 불로 태우는 제사법이에요.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불로 불짓게 가지고 재를 하고 막 태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레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게 아마 날마다 그냥 그 용광로 같을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누가 인간이라면 그 일을 욕먹어 가면서 하고 싶겠어요? 그거 한다고 무슨 뭐 자기에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이스라엘의 중심에 대한 도전이에요.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니? 아니면 이 땅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니? 이건 이스라엘 전부에 대한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실 누구도 쉽지 않게 왜 이것밖에 안 왔어라고 돌을 던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누가 그러면 당신이 책임져 줄 겁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해 줄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레위가 341명밖에 오진 않았지만 제사장과 소수의 레위가 분명히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를? 우리는 선민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택
택함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내 삶이 실패처럼 보여도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학원비네, 어떻게 내가 너를 먹여 살, 이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것을 세우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주면 끝나지만 우리는 우리 사역이 안 끝났어요. 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사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사역이 뭡니까? 영적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게 우리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서 이 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해도 예배하자, 기도하자, 같이 말씀 보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뭔 염려하니? 우리가 그걸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소수밖에 안 되죠. 이 사람들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레위 숫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누구 하나 그 자리에 선뜻 서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중심은 뚜렷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잡이에요. 소수의 정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에, 저희 고등코넬 스텝 모임에 가면 복음을 되게 많이 나눕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목사만큼 쓸모없는 사람도 없다. 무슨 전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돈을 벌 수 있는 무슨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돈 벌 수 있는 거는 대리운전하고 뭐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으로 보면 쓸모없는 존재, 사회 구성원 중에 제일 쓸모없는 존재가 목사다. 그게 우리라고. 그런데 그 사회를 정말 새롭게 한다고 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이 목사다. 왜? 영혼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사회가 회복되지 않고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따지자면 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월급으로 가치를 따지는 세상이니까 그걸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걸로 따져지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 땅을 우리의 잡을 통해서 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를 통하여서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간절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해요.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보고 달려가는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직장을 따라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인생 제일 비참한 게 직장 따라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직장 따라 사는 삶,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직장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왜? 공무원 되면 직장이 잘 들어간 겁니까? 아니요. 제일 비참한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 속에서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그걸 회복해 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청년부 모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야, 너는 이번에 졸업하고 공부 좀 더 해라. 목사님, 왜요? 너 전공 분야가 하나님 나라에 너무 부족하다.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데 섬길 전문가가 교회에 없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청소년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다는데 누가 나갈 수 있겠니? 그 부분을 좀 공부했다면, 네가 그걸 다 공부해가지고 조금만 더 전문가가 돼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다고, 한 명이라도 영혼을 건진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들어 봐라.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열리겠니?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돼. 근데 처음부터 출발을 직장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까? 하나님 나라의 필요가 뭔가 한번 살펴봐라. 네가 못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 준다. 다만 조금 일찍 일어나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생활은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는 이렇게 반듯한 외모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섬기면 얼마나 좋겠니?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외모인데, 아유, 목사님 자신이 없어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당장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그게 고민이 되니? 지금 당장 너한테는 중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너의 인생 전체를 들고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한다면 얼마나 선교지에, 얼마나 이 땅에 복음을 전할 통로들이 막혀 있는데, 야, 너의 그 반반한 외모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딱 무장만 되면, 중심만 불타오르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편하겠니? 나 같은 외모도 이렇게 사역하는데. 할렐루야. 실제로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레위 아닙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필요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 부분이 없는데 누가 같이 할까? 하나님 나라에 이 부분이 비어 있는데 누가 같이 할까? 하나님 나라에 이 부분이 없는데 누가 같이 할까 했을 때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그 일로 달려가자. 우리 그 일에 서자. 그럴 때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염려와 날마다 먹는 것과 날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들만큼은 적어도 영적인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섰고,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분명하게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이 땅에 내 백성의 나라를 일으키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가 분명하게 영적으로 선포하여서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사장, 바로 그 일이 나의 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